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셨나요? 온 식구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은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잘 집중해서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고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이제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구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하시다가 다시금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못했던 부적절한 삶이 있습니다. 심령을 열고 주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금 주의 핏공로로 씻음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세워지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이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오며 또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추운 겨울 다 지나고 또 따뜻한 봄이 돌아와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가 있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이와 같이 생명력 있는 약동하는 역사를 갖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또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심으로써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영적 자유지요. 율법에서 벗어난 그 율법의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난 복음적 자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유인의 삶을 살라. 자유인이 됐다면은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온당한 것이지요. 자유인이 됐으면서도 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주신 자유를 받았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요. 뭐 율법의 속박 또는 율법의 억압 이런 얘기도 되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그 죄거든요. 죄. 율법의 근거에서 죄가 드러났고 이 죄 때문에 항상 눌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탄의 산물이에요.
사탄. 그래서 마귀를 멸해야 사실은 마귀, 죄를 짓게 하는 마귀,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부자유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역사들, 그것이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어요. 마귀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고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 권세가 더 크십니다. 예수님 권세는 하늘 권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최종적인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라는 내용을 또 설명해 주시요. 근데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슨,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가 결국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사탄의 유혹에서 온 거잖아요. 아담 하와도 그렇고 그 이하의 모든 역사에서 보면은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을 못 박아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은 결국 우리 때문이죠. 죄인 때문이죠.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로 사망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걸 대신하신 거지요. 그러면 사탄은 그때 이런 기독교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런 영화를 봐도 그때 어떤 장면이 그려지냐면은 사탄이 미소 짓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 운명하여.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 살아계실 때 적어도 성경에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 3번 이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대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사탄의 최고의 권세인 사망 권세도 이기신 것이죠.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뭐예요? 그 사망 권세,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사망 권세에서도 자유한 자들이 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에 봐도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그 15장 끝부분에서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율법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법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꾸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충고적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잘 다루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을 했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자유를 말하고 하는 내용을 바울 서신에서 우리는 아주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 있는 것이죠. 이미 앞에 4장의 부분에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과의 관계된 내용, 약속과 율법,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첫째로 율법은 종의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고자 할 때 율법은 종의 법이다. 앞으로 돌아가서 4장 21절을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두 여인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 그전 시간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이죠.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하면서 율법이 뭔지를 쭉 그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는 더 장황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의 내용처럼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에 관계해서 율법과 약속을 설명했지요. 즉 하갈과 사라,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신의 산과 약속, 율법과 믿음, 육과 영,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종의 어머니와 자유인의 어머니, 이런 내용들로 율법과 약속을 비교했었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또는 지식과 역사에 대하여 깨닫게 되지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 사람의 꼭 어떤 인적 지식의 문제, 학문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유기적 영감설에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동원되지만, 근데 바울 사도에게는 말 그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할 때 성령의 그런 감동의 역사가 있어서 바울이 성령의 지도하신 가운데 성경을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쭉 13권의 서신서를 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탁월한 거죠.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간파하고 설교했고 그리고 성경을 성령의 역사대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이게 뭘 이뤄놓고 약속을 주신 게 또 그게 약속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이뤄놓고 말하는 것은. 근데 아직 아무것도 조짐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즉 이스마엘도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때 약속하신 거예요. 75세 때부터 약속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약속에 대하여 받고 또 행보를 옮기고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하갈을 첩으로 취하죠. 이건 물론 사라가 그렇게 하자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해서 나타난 일인데, 그런데 어쨌든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하자, 이러지를 않으신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마는 신적 약속을 육적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내용이에요.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신적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적 방법을 의해서 이루어져야 그게 신적 열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간에 그게 실수고 잘못한 일인데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더 때가 늦으면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육적 방법에 의해 낳은 자녀인 그것을 그 자녀를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선언하시고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1년 전에 말해 주셨고 다시 명년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태어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여종에게서 낳아진 자,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신적 능력으로 낳아진 자녀, 육적인 것과 신적인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낳아진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4절에서는 그걸 뭐라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또 했어요. 하나는 시내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고 뒤에 와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26절이죠.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언약과 신적 약속이 성취된 자유 있는 여인 사라는 믿음의 그런 언약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볼 때 율법은 그 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자유의 법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두 번째로 복음만이 참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너의 죄를 속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너의 죄를 지적하는 거다. 죄를 지적받으면 어때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할 땐 기분 나쁘지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이게 틀렸어. 이거 그대로 가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리 없고 기분 나쁘지요. 그게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 드러나는 거죠. 이게 뭐 로마서 3장에서도 잘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죄를 깨우쳐주고 죄를 지적해주고 하는 거지만 그럼 죄를 지적받고 죄를 깨닫게 되면은 이 죄 문제를 청산해야 되는데 죄를 청산해 주는 건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제사거든. 제사, 제물이거든요. 예수님은 삼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직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지요. 선지자,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시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인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며 그리고 흠없는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참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앞에 그 4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 언약의 자녀라는 거지요. 그 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자녀이며 육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육적 계통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거를 엄격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영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지 육적 이스라엘이 어떤 혈통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어요. 외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됐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 그 이면에 마음에 할례가 시행된 자가 이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느냐 성령의 역사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복음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것이지요. 복음보다 계명의 도리를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올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뭐 십계명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예, 다 필요하지만 예수가 우선 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계명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어떤 윤리라든지 이런 내용이 2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 구원의 백성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태극 음양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모든 전통적 습관을 관습을 그대로 또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통적 관습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무속하고 연결이 안 된 게 없어요. 거의 다 연결이 돼요. 무속 종교하고. 그러면 이게 전통이다, 아니면 우리 문화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문화적 차원으로, 전통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보면은 자꾸 귀신을 찬양하고 그 귀신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그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든 관습들을 과감하게 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버려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아직 이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고 또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잘 분별치 못하는 이들은 아직 그런 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중직이 되고 그런 분들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그래요. 뭐 나는 거긴 직접 가서 보진 않았지만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아리에 점 보는 집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누가 그래요? 그런 이런
입간판을 붙여놨다고. 목사님도 환영합니다. 그런 거를 붙여놨대요. 웃기잖아요. 참 우습지만 왜 그랬어요? 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점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점 보러. 새벽기도 열심히 해놓고도 점집에 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복음만이 참 자유를 주고, 복음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 자유를 받았으니, 이 자유를 가졌으니 굳건하게 서서, 뭐에?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요. 쭉 다녀오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 구원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유대인이나 구원받지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었거든. 유대주의 사상이.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 사도에 의하여서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벌써 보면 어떻게 해요? 막 구브로 섬으로 가고 또 안디옥으로 가고, 물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죠. 바로 이스라엘 북쪽 국경 밖에 안디옥. 많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누구한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벌써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가서 파송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확인하고 하는 상황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의 1차,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9월 달에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이 어떻게 보면은 1차 총회라고 하면 돼요. 뭐 한국에 우리 장로교가 들어오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장로교회 뭐 1차 총회, 2차 총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4회기를 지나서 105회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교단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1회 이렇게 그 횟수를 만든 교단도 있지만은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때 평양에서부터 1회 때부터 쪼개갖고 지금 온 거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1회 총회가. 그렇게 해서 막 사도들이 옥신각신하고 베드로의 고넬료의 집에 갔던 얘기도 듣고, 또 뭐 사도 바울 그의 그 선교 여행에 대하여 보고도 받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야고보였잖아요. 야고보 사도였잖아요. 야고보였는데 거기서 결정된 내용이 뭡니까? 그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하면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내려가 보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는 것, 요 내용만 이제 이방인에게,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것만 지켜라. 다른 율법의 문제는 다 폐지하더라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자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 내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 그들을 멍에를 메고 괜히 자꾸 복음에서 멀어지고 율법으로 치우치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옛 풍속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있는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참 우리는 지금은 현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풍속과 또 옛 습관들이, 관습들이 멍해로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조상에 대한 유교적 제사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큰 시제라든지 아니면 혼례를 위해서 있는 가례의 문제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참 이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정이 또 더 크게는 가문이 다 이제 기독교 가정 가문이 아니니까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명절 때 이런 다시 그 제사상이 차려져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을 빚고 심화돼 가지고 형제간에 서로 이렇게 오고 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는 이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 보면은 그게 사실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 홀령이 그들은 유교적 관습에서는 와서 잡수시고 간다고 그러는데 뭘 잡수시겠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음식은 나중에 그냥 모인 식구들끼리 잘 먹지요. 잘 먹지요. 이런 내용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절대적이고 큰 것이지만 복음을 알게 된 이들은 그게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게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이기도 해요. 물론 바울 사도도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쓰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1절에서 쓰고 있는 걸 봐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거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어떤 율법의 종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옛 세상 풍속이 그를 얽매고 또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불행한 것이죠. 오직 복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문화 속에 있는 온갖 죄악의 요소들로부터 해방을 시켰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개혁하고 어렵겠지만 삶의 내용들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관습으로 돌아가서 사주, 관상, 택일, 운수 따위를 믿고 그거에 매이는 것은 복음을 저버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오늘 말씀처럼 율법주의의 멍에나 무속의 올무에 묶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러니 이제는 굳세게 믿음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억압당하는 이런 일이 없는 정말 영적 자유자로서 심령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제 나타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율법은 종의 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는 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와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한 것인데 통일 한국과 교회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자유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복음만이 자유를 주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하여 바르게 분별하고 오직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깨우침과 감동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또한 교회에서 양육되어지고 있는 다음 세대가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녀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윗세대는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 안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후시대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자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남북의 통일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한국에서뿐만이 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모여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네, 교회 소식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돌아오는 주일인 24일 주일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지금 규칙은 예배당 좌석 수의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850석 정도 되니까 85명은 참여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1부에도 85명, 2부에도 85명 할 수 있는데 1부 예배는 늘 보면은 그 정도면은 얼마든지 감당이 되는데 2부 예배는 조금 상회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31일까지 2주 동안 지금 10%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주 동안은 노약자라든지 기저질환자라든지 아니면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아직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우리 재직들은 31일까지 이달 말일까지 재직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을 카톡 내지는 일반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첫째는 사랑과 충성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라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위로와 격려로 잘 세우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외워서 하기는 어려우시다면은
그냥 핸드폰에 있는 문자를 보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고, 이것 이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재직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